제가 요즘 하나 깨달은 게 원래는 알고 있었어야 됐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 주변의 친척분들이 이제 부고 소식 이렇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문득 인간은 죽음 앞에서 참 무력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을 때 그죠? 믿는 사람도 다른 문제지만 믿지 않을 때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린 진짜 무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그들을 불태우고 땅에 묻거나 불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서 잠시 슬퍼해 주다가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더라고요. 참 인간이 사망 앞에 참 무력하구나. 죄 앞에서도 무력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참 다행이다. 나는 사망 앞에 무력하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지금 당장은 눈으로 영의 눈이 안 보여서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잠에서 영적인 눈을 깨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와!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더덥더라고요.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냥 죽으면 그만인 것이 무력하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쭉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가 방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방주와 같잖아요. 그저 건진 것이 끝이 아니라 방주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게 하는 이 은혜를 정말 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니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고 고린도 교회라는 곳 안에서 많은 은사와 지식을 가진 선생들이 전부 모여서 정말 이 공작새가 깃털을 날리며 자랑하듯이 각종 은사를 자랑하며 근데 그 안에서 아시죠? 하나 되지 못해서 시기, 질투, 니파, 내파부터 해서 또 바울이 보낸 모든 생자를 판단하는 일까지 오만 각종 문제들이 막 먼지 일어나듯이 막 일어난 그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거든요. 그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바울이 어떤 내용을 썼어야 했을까? 교회가 이렇게 앓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각종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막 심히 앓고 힘들어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딱 쓰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첫 번째 이제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4장 15절에 이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니 그 길을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1만 스승이 뭐냐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스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스승이 이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아기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낳기 위해서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모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영적인 성장 얘기를 하면서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의미도 같아요. 내가 어렸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장성한 자 된 것처럼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린아이였던 것을 알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다가 마침내 나는 지금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아비가 돼서 너희를 지금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도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이 뭐였다고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으로 이 영혼을 낳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구조를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인 것이 우리 성도라고 했는데 교회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 왜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기반을 쌓아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의 눈에 참 무력해 보이거든요. 십자가만 선 것이 교회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요한일서에 그러면 바울만 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나?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1장 1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잠깐 볼게요. 이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썼어요. 12절에 자녀들아, 또 13절에 아기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누가 자녀인가? 신앙 안에서 성장 모습에 따라서 아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기 수준에 이른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 성장은 뭐냐면 수준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그가 강인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장성한 자라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뭐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구나 부터해서 하나님이 진짜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의 깊은 것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비라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신앙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장까지 나아가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 구조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자녀답게 양육하는 것이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의 종들이 세워져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저는 이제 뒤돌아보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교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35세.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가 뭔지 몰라서 참 많이 주변을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뒤돌아보니까 제가 교회 문을 들어서던 그 옛날 이제 20년 전에 박유신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사실 저를 낳았어요. 제 어머니가 육신으로 나를 10개월 잉태했다가 나서 세상에 살다가 35을 방황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저한테 교회가 저를 새로 낳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저한테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저를 양육해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부모가 나를, 그리고 막 저희 어머니 저 이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고 엄청 많이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뒷바라지하고 마음고생 하듯이 교회가 저 한 사람을 세우자고 많은 사람을 세웠었어요. 뒤돌아보니까. 또 많은 신음을 했었어요. 저 때문에. 철없는 저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는 드디어 저를 사역으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워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득 드는 생각이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에서 제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이전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뭐라고 맡겨주셔가지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훈련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귀한 종들을 제 옆에 세우셔서 투자를 해오셨거든요.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곳을 세우셔서 이곳에서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을 낳게 하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찢어 밟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사역자들과 종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었을까 뒤돌아보니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랬냐? 저는 교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구원받아서 그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천국 간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좋아서 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예배를 듣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참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는 심리학을 굉장히 이렇게 심취해서 봤기 때문에 상처는 치유돼야 된다는 개념도 있었고 또 명확해서 교회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투정 부릴 수 있는 것이구나. 저들은 내 투정과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것을 참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첫 교회는 이 응석을 받아줬었어요. 아주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 이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면서 제 모든 그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을 다 표현했어요.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거 다 표현하고 옆에 사람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교회 와서. 저는 지금 저 서 있는 제가 그때 제가 아니었고 많은 상처 때문에 삐뚤어져 있었고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는 삐뚤어져 있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응석도 받아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그런 곳이라고 영원히 그런 곳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투정 부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강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 성취감을 못 얻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걸 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으로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 정말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참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사랑을 그 교회에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저는 계속 그럴 작정으로 있었거든요. 계속 투정 부리고 응석 부리고 그렇게 삐뚤어진 채로 받기만 하려는 자세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교회로 보내셨는데 이게 군대로 보내신 거예요. 군대 같은 교회로 보내셨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첫 교회에서는 왔어 그랬어 그랬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울구나 막 젖주고 막 알레고 막 이랬었거든요.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첫날부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강인한 곳이었어요. 꼭 마치 사람이 그 남자분들 군대 가보셨죠?
엄마 밑에서 막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군대 같이 가면 굉장히 그 규율과 이런 것들이 엄하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가자마자 거절감을 느꼈어요. 왜 목사님이 나를 환대해주지 않지? 그때 내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 거기서 세상 군대는 요새 1년 반, 예전에 말하면 3년인데 거기서 8년 있었거든요. 근데 매 순간 나오고 싶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교회 나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게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거 영적인 문제를 치유를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게 제 최소한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배치를 받았으면 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올 때까지 나는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흔히 죽으나 사나 마음에 드나 시험이 드나 어쨌거나 거기서 붙어 있으려고 진짜 발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시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는 받기만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앉아있고 말씀드렸죠. 저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근데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과 한 개인 성도 사이를 이 관계를 끊어서 이간시키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이 딱 들어맞으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정말 많이 공격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위로받기 원하고 제 요구에 교회가 다 응해주기를 원하고 저를 주목해주기를 원하고 저만 사랑해주기 원하고 제가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그 인간적인 욕심을 다 안고 거기에 앉아있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고요. 군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었던 것인지 8년 내도록 받았어요. 그러다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는 부모가 아기를 양육하듯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 또 다른 각도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구나가 간신히 이해가 됐어요. 그럴 때쯤에 제가 이쪽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요구를 다 들어줘야 돼. 다 때로는 우리 1차원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오늘 읽은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또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가 자녀를 키우듯이 양육 안에는 훈계도 있잖아요. 책망도 있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온갖 종류의 선물 세트가 다 들어서 우리 육신도 자라듯이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는 것은 이것인 걸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책망하고 위로해주지 않고 이런 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일까? 그게 교회의 역할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세워진 사역자도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라면 책망하고 권면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이 온갖 것들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키우는 자가 오늘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 기쁜 소식,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자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이 양육하는 걸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제가 똑바로 서 있는다면, 본 받는 자가 된다면
나를 본받아서 따라오는 자들이 또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을 본받아서 세워지는 자들이 여러분의 밑으로 쭉 달아서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왜?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 내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최고야 하는 그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어떤 사역자로 본을 보이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속한 자라서 성도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스승의 마음이 아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모두가 다 부모의 역할을 하고 부모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근데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시면서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다고요? 4장 6절에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17절에 가보겠습니다. 17절에 가보면 마지막 읽은 구간인데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기가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를 보내면 자기가 가르친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할 텐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또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냐면 어떤 아비였냐면 가르치기만 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가 삶으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생명을 넣고 교회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내 사역자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로 세웠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셨냐면 그들을 죽인 자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9절. 이게 참 교회의 신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사역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낳는 자, 복음으로 낳는 자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끄트머리 아시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중앙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 저 구석, 아무도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자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고 그것이 13절까지 쭉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럼에도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 뜻이 어떤 목사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됨으로써 그 하나님 맡기신 사람과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가 마치 희생 제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끄트머리에 둔 자같이 모든 모욕과 멸시와 박해를 당하면서 더하여 마치 더러운 것이 된 것 같다. 마치 찌꺼기같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그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세상을 치유하는 그 역할을 마치 내게 맡기서 짐진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희생물의 역할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를 17절에 가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다고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이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찌꺼기같이 되면서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본받는 자가 될 때 그 된 자가 또 그 다음에 본받는 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모든 역사에 보면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었고 그 길을 이어서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저 길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제가 나를 바라보니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저 같은 무익한 사람이 정말 진짜 이 앞에 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 여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잉태되고 양육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근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제가 감히 은혜를 갚는다 따위 얘기는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제가 해야 될 길이면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있던 그 자리는 너무 불행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너무 어두웠고 예수님이 없던 그 자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비빌 언덕도 없었고 그렇게 불행하고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그 삶으로 그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상처 입히고 제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 심장에 들어가 보니까 흙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안에는 제가 입힌 상처도 많을 거예요. 그 저를 위해서 세워준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준 상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누군가가 교회를 지켜서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 같은 고통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저는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참아주고 감당해주고 찔려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는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해서 자녀를 그 고통 가운데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며 끄트머리에 또 세상의 찌꺼기처럼 더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마치 그런 일들을 사역자에게 맡겨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지 나는 맡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누린자입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냥 묻혀서 저 흙 속으로 썩어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저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는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교회는 너무 소중하구나. 교회는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찢어 발길 수 없구나. 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돼서 나같이 실제 제가 찌꺼기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버려져 있었어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던져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모시기에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그들이 합의의 마음을 가진 그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약한 방법으로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섬기기를 요구하셨을 때 희생을 요구하셨을 때 순종한 그들 때문에 마치 제가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것처럼 약한 자가 강한 것처럼 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처럼 돼서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입니다. 가장 귀한 곳입니다. 저는 참 속이 좁습니다. 그런데 한개 깨달은 것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구나. 오전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배정받은 이곳, 소속된 이곳,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뭉쳐있는 것이 우리의 충성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짧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이 원했던 건 그런 교회입니다. 자신이 본을 보였으니 본을 따라오는 그 교회, 아비로 성장한 교회.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말씀하기를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로 난리가 난 교회, 고린도 교회. 은사와 모든 방언과 예언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던 그 교회, 그게 진짜 너희의 가장 큰 은사가 아니다.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소개하는 모습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소망, 세상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것이 어디로 다가간 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옮겨간 교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아비와 같은 교회, 성장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원한 것이 사랑을 사모하라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메시지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뭐라고 하냐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12절에 거울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했던 것을 얼굴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교회. 여러분, 진리는 제가 요즘 겪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같은 성경인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보이는 게 틀려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지식과 성장해서 보는 지식은 같은 구절이라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고난과 비바람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곳이라고 분명히 오전 말씀도 그랬고 오후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왜? 본을 보인 자가 있으니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본을 받아 따라갈 때 우리 뒤에 여러분 모두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본을 받고 따라갈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고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만큼 상고의 고통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고의 고통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 그 고통을 크고 작게 나눠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고의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바울이 갔던 그 길 우뚝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비의 교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모습은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